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그냥 교회의 모델이라고 잡아봤어요. 이게 글쎄, 좋은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 제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를 한번 같이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계속 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이제 휴거 장면이 나오는데요. 휴거 장면 전에 계시록 11장에서 청량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게 되었고, 또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침례에 대한 의미는 제가 많이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 중에 침례와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에 대한 의미는 제가 많이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성찬을 하고 하지만, 도대체 성찬을 왜 주님이 주셨을까, 우리에게? 우리가 기본적인 뜻은 다 알죠.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셨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또 성찬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다 읽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요번에 조금 빛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결론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청량에 대해서 보면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를 재는 거, 그런 걸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청량한다는 것은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사람들 청량할 때, 몸무게가 얼마냐, 키가 얼마냐, 이런 거를 재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주님을 어디까지 배웠고, 주님을 어디까지 순종했는가, 이런 것들을 재시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을 청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들어간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간 자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어디까지 주님을 알았으며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측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석에 보시면 이제 이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본절에서 젖을 먹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하죠. 어린아이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네이피오스는 유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거나 정상적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결핍된 상태이거나 또는 옳은 것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의에 관한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이런 얘기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올바른 언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하는 자가 어린아이다, 이런 얘기죠.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의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들의 올바른 삶으로서의 의를 의미하며,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의가 된다는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그 의로운 그 행위를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위해야 하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만큼 나의 삶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단단한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단한 식물은 초신자들과 같이 어린 나이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진리를 가리킨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때 그 말씀은 초신자가 듣기에 너무 어려워서 히브리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내가 이 말을 지금 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자는 본절에서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성장한 자, 장성한 자, 이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절에서 언급된 어린 나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온전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를 시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지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토아 학파에서 감각기관을 가리키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넘어서 영적인 분별 기능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얘기하고 있죠. 한편 연단을 받아라는 헬라어 굼나조라고 하는 이 말은 훈련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 다시 말해서 perfect passive participle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았다 했을 때 그냥 인생에 한 번의 연단이 아니라 여러 번의 연단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인생에 산 넘고 물 건너 풍파가 맞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문제를 아직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루는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비슷한 일을 당했으면 다시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내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걸 대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뭔가 배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가 뭔가를 여기서 배우라고 주님이 이 일을 주셨구나 라는 시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상당히 평안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받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훈련과 진리를 통해서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며 그 분별력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여 범죄치 않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침례들이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진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은 성숙이라는 의미로 공동체 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고요.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개종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러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라 하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봤던 건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의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겁니다. 물론 이 행위는 믿음으로 행한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썩어 불에 탄다고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그가 한 일대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리 함이라. 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행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순종한 그런 믿음의 선한 행위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죠?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순종하였나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계시록 2장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일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일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했던 메시지 중에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보시면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아 사는 자가 구하여야 될 것은 여기 보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영광의 문제를 잠깐 다시 살펴보시면요. 영광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도 잠깐 다루었는데 영광의 문제는 도대체 누가 영광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죠. 누가 영광을 받을 것이냐? 만약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의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죠. 내가 했으니까요. 그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한 모든 선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면, 그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의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이거죠. 영광은 나에게 돌릴 수도 있고 주님에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 내면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상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불에 타는 공력이 있고 불을 견디는 공력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는 공력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높이고 또 외적 모습을 중시하고 그리고 매매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고 기계적 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하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불에 타는 공력이고요. 불에 견디는 공력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결을 중시하죠. 내면적인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우리가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잠겨서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는 것이 바로 불을 견디는 공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라 하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광 다음에 이제 존귀 얘기가 있었는데요. 존귀의 문제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 존귀의 문제는 말하자면 예수님은 마구에서 태어나셨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집이 없으셨고 또 직업은 못 쓰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식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돈과 부를 추구할 때 돈 없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무슨 신앙, 무슨 기복신앙? 뭐라 그러죠? 그런 거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는 번영신앙은 거짓 복음입니다.
좋은 직장 얻는다, 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 명예가 뭐 있게 된다, 체면, 자신의 행복, 권력을 추구할 때는 그러한 것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보니까 저 사람 학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인데 또 목수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구세주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하고 배울 수 없는 환경에서 있으셨지만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구에서 태어나셨고 직업이 비천하게 하셨고 그리고 목수에게 또 배우지 못하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면적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그 존귀함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아본 그런 자만이 그분을 모시게 되겠죠. 아, 이분은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에게 존귀함이 있구나. 그분을 알아본 자는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존귀하신 주님을 아는 것에 특별히 그분의 인격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분을 믿든지 말든지 하죠. 주님을 믿은 자들은 주님의 직업이 세상에서 목수이기 때문에 믿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난 주님이 멋있는 탁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믿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지위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 가득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주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그분의 고귀한 인격을 보고 알아본 자는 주님을 진실로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와 같이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고 또 주님께서는 자신의 존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러한 존귀하심을 알아본 자들만 주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